안녕하세요. 2023년 8월 6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무더 오면서 찬 것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 커피와 카카오, 마카롱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이면 어떤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과 마카롱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덥다는 것, 땀을 흘린다는 것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반면에 차가움은 이성, 냉정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고 이성적인 사람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냉자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뜨겁기만 하고 이성이 없는 상태, 열정만 있고 이성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무모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태우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태를 불 가운데 들어간다, 지옥의 열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여름의 상태입니다. 여름의 상태. 이것은 하나의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의 상태고, 어떤 신앙의 합리성을 잃어버린 열정만 남아있는, 한마디로 맹목적 신앙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사랑 없이 이성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합리성, 효율성만을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들,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겨울에 속합니다. 겨울은 짐승들에게는 겨울잠의 시기고 곤충들에게는 죽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겨울에 오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겨울은 물리적 겨울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으며 합리성만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다. 이것이 바로 겨울의 상태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어떤 신체적인 상황, 그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의 지금의 상태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 겨울의 상태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어떤 기억이 있었어요. 사망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디 저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물이 있다는 것은 얼음이 녹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새싹이 다단한 초장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가 그렇지만 주님이 해처럼 나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런 봄날의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겨울의 상태는 한마디로 자기 의의만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의의를 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진리로 나가는 그 상태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상태가 때로는 너무 더워서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너무 추워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 상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겨울의 마음속에 봄날의 햇살을 주시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해를 달라는 얘기죠. 빛을 달라는 얘기죠. 자기의 어두운 죄악된 상태, 이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런 겨울의 상태가 지나면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얼음장 같았던 마음을 녹이시고 생명의 기초를 주십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에 사랑을 주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햇살이 비치면서 눈들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서 생명수가 되고 그것이 대지를 적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봄입니다. 그러다가 이 봄이 열정이 너무 승하여서 열정과 사랑만이 너무 가득해서 이성과 진리를 잃어버린 불같은 어리석음에 처할 때 주님은 서늘한 가을바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고 그러면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은 사랑과 열정, 이성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사랑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을의 상태, 신행일치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고 이 상태가 심판의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사랑만 있고 열정만 있고 진리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 열정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성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성과 사랑, 진리와 사랑이 하나를 이루어 신행일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가을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추수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름은 서늘한 가을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가을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더운 여름 우리 마음도 가을을 바라보며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 여름을 이기고 서늘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